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좀 안 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고 아무 사건 없이 잘 나가는데 예배에 조용히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위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설교가 항상 이렇게 오해가 될까 싶어서 말 안 하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바울 사도와 많은 교사들을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것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모든 전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좋은 거는 같이 안 하고 언제든지 슬픈 것, 내가 결정하기도 어려운 거를 목사에게 가져오기도 하고 어려운 것, 슬픈 것, 우울한 거는 함께 하고 좋은 거 생기면 자기 혼자 간직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가족끼리 누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그런데 그쪽으로 우리가 치우칠 게 아니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저는 가르칠 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인생 바뀐 증인으로 서는 거지 사실은 가르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반복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에 저를 살린 이 복음은 나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릴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랑 반드시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당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나 소처럼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만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개도 보면요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강아지들도 구두도 신고요. 개들 호텔도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애견 비치도 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바닷가에 못 가니까 개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해변가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개도 이 스케일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잘 안 하는 스케일링을. 개 유치원도 있고요. 차량 운행 다 해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개 반장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짐승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그거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요,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람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스님 하다가 우리 신학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들도 급하면 하나님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급하면. 우리 인간이 원래 설계될 때부터 하나님 아니면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누려도 잠깐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쾌락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육신의 힘도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함께했던 인간에게요,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가 땅 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랑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어느 날 떠나게 됩니다. 누구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그때부터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잠을 못 자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이상한 게 보이고 들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아닙니다.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멘. 남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남편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워야 되니까 가정이 아닌 부인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국에 40명씩 일어납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 이런 말 해주는 곳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은 나라를 안 가봤지만은 제가 가본 나라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인생요 다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들은 몰라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세 번째, 근본 문제로 인한 영적인 방황과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내가 사단의 자녀로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뭔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물 떠놓고 절하고, 쌀 올려놓고 절하고, 촛불 켜놓고 절하고, 명태 걸어놓고 절하고, 돼지머리 절하고. 왜 그러냐? 심심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불안하니까.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신 문제 오고요,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에 어려움이 오고요, 육신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내 후대에게요 똑같이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려움 속으로 들어갑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움 당한 그대로 내가 당할 가능성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통을 당했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끝낼 수 있는 길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니까 살아보려고 인간의 방법과 몸부림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통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유, 교회 가면 좀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절에 가면 조금 마음 좀 편안할까? 성당을 한번 가볼까? 종교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좀 착하게 살아볼까?
이거 다 내가 알기로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고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이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남들 보기에 좀 잘 사는 척하고요, 돈 있는 척하고요, 이쁜 척하고요, 외롭지 않은 척하고요, 속으로는 되게 힘들면서. 주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이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좀 미안하지만 저기 멋진 나라에 살거든요. 외국의 선진국에 사는데 마음에 공하고 외로운 거를 다 SNS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멋있는 남자 사진 같이 다, 시어머니도 이쁘더라고 내가 보니까 쫙. 제가 볼 때는 외롭다라는 사인으로 보여요. 나 이렇게 살고 있다, 외롭지 않다. 여러분, 포장지 벗겨지는 날 비참한 날 옵니다. 사람들 다 감춥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화장으로 얼굴을 두껍게 포장을 해도 속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붙잡혀 가지고 모든 인생이 지금 고통과 방황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법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네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제게 맞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도둑질 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해, 거짓말 하지 말고, 말씀 잘 지키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제게는 그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혹시나 유일하게 가르친 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후대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여러분,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멘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언약이 희미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메시지, 언약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뭘 심고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뭘 심고 있습니까?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심고 내 후대들에게 심는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 가족의 인생을 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그렇게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요 세상 가치관을 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요 집에서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가족에게 그대로 심겨진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 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절대로 금지어가 하나 있습니다. 돈 없어서 못 사준다는 얘기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늘 그리스도 복음 말하다가 이건 돈 없어서 안 돼, 아이들이요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돈이 최고구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돈이 최고구나. 그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말은 맨날 복음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해라.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뭐가 들어가느냐? 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게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가치관, 성공. 우리 후대와 나 자신에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올바른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심고 예배의 축복을 심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심겨줘야 됩니다.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심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쫙 나옵니다.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나옵니다. 또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일인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보시고.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같이 읽어봅시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빨리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낙심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낙심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마귀가 모든 물건 자기의 그 공격 무기를 다 경매로 판매하는데 한 가지는 못 팔겠다는 거예요. 그 카드를 뒤집어 보니까 낙심이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낙심만 던져주면 사단은 이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낙심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지 말고 얘기해요. 저를 낙심시킨 분들도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복음이기 때문에. 저도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뭐 어떤 날은요, 여러분들이야 저에게 어려움을 다 얘기하지만 나는 어려움을 얘기할 데가 없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만, 어떤 날은요, 다 손 내려놓고 촌에 가가지고 농사나 지을까 싶으면서, 어떤 날은 옛날에 하던 그 핫도그 장사나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 무슨 핫도그 장사 비슷한 걸 하셨더라고요. 같이 데리고 갈까 하시기도. 저도 핫도그 잘 만들거든요. 조용히 낙심하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집에 갔는데 보니까요, 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요즘 편지 잘 없잖아요. 누가 보는지 아시잖아요. 저 대전 교도소에 있는 제가 양육했던 친구 중에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요, 유일하게 제게 힘을 많이 준단 말이죠. 징역 8년째 살고 있는 주제에 맨날 나한테 메시지를 해요, 이게. 근데 그게 한 번씩 은혜되는 거 있죠, 제가. 뭐라고 딱 적혀 있냐? 우째 내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은 어떤 일에도 넘어질 수 없고 어떤 존재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야, 내가 못 들어본 메시지거든요. 혹시 넘어져도 주님이 형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주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종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8년 살아놓으니까 그 제일 대장이라 다 같이 기도시키고요. 대전교도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죄수라고 무시합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요, 딱 망치로 머리에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데 집에 갔는데 그런 편지가 와 있더라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손을 가장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게 막 믿어지는 거 있죠.
옛날에 저 강원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낚시하러 갔는데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이 아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물속에 빠져 죽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육신적으로는 마음 아팠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어색한 관계가 낚시하러 갔을 때 전날까지 안 좋았던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이 위기를 당하니까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질 않는 거예요. 어제까지 네가 말 안 듣고 나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위기를 당하니까요, 아버지가 뛰어드는 거 있죠. 그래, 내가 낙심하고 내가 힘이 없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맞잖아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낙심하고 있는 나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는 게 그게요, 그 편지를 통해서 내가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문제 해결을 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 만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노예로 당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린다고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수준, 만사 형통, 세상 기준.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의 기준은 뭐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축복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낙심한 나와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랑 손잡고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벌레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개를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아빠가 손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죠? 손잡고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우리 질문을 하더라고, 어저께요. 동생들한테. 중학교 2학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을까? 아주 철학적인 질문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어려운 질문해서 대답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가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 속에서 찬양을 틀고 말씀 들으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 들으면서 또 강단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 주중에 강단 말씀 한 번씩 듣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통계에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면은 이게 자꾸 들은 게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70% 잊어버린답니다. 통계에 나왔어요. 아무래도 조금 젊고 어린 학생들이요, 잘 기억한다고 통계에 나왔거든요. 또 그럴 만도 한 게, 나이가 들면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오랜 세월이 있잖아요. 이 복음 아닌 것들이 막 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기의 깡다구, 경험, 사상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늙은 분일수록 더 많이 복음 들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늙은 닭 드셔봤습니까? 늙은 닭 굉장히 질깁니다.
오래 삶아야 돼요. 오늘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왜 이래 나오는지 그게 제 목회자의 마음이라니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말씀을 그냥 주일만 듣지 말고 실수로 한번 유튜브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듣고 있으면요, 전 내 설교를 안 듣습니다. 이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로.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여러분 속에 세상 살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와요. 그 시대에 하나님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겨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와 노아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만들으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요. 그건 지금 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선소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멸망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방주는 앞으로 장차 오실 지금의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게 되는 거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자, 죄 씻음 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자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이 구원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 만드는 일을 노아가 했단 말이에요. 120년 동안.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지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운동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릴 때마다. 성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다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 갈등, 아픔, 어려움, 여러분만의 고민과 아픔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신 겁니다. 어떤 것도 발판 삼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느 마을에 당나귀가 빈 우물에 퉁 빠졌는데 당나귀 주인이 아무리 그걸 구하려 해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나귀가 뭐 나이도 많고 늙었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쓸 데도 없고 그냥 버리자. 빈 우물도 메워야 될 텐데 잘 됐다. 마을 사람들 불러와가지고요, 삽으로 가지고 흙을 파가지고요 당나귀한테 이렇게 푹 뿌려가지고 이제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죽겠죠. 이제 당나귀가 슬프게 웁니다. 주인이 흙을 뿌리니까 자기 혼자 뿌리는 거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뿌리는 겁니다. 삽으로 던질 때마다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나귀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흙을 뿌리는 족족 머리에 뿌리고 등에 뿌려지잖아요. 당나귀가 뭐 하고 있냐면 다 땅에 다 틀어버리고요, 발로 톡톡 또 다 틀어버리고 톡톡. 그래 발판 삼아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나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비난들,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과 여러 가지 모욕과 거짓말들, 많은 것들이 집어 던질 때에 우리가요 울면서 그냥 쓰러져 있으면, 낙심하고 포기해 있으면 그거 그냥 흙에 묻어 죽는 건데
던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번 한 주간 당나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낙심할 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후루룩 틀어버리라니까요. 그리고 발로 툭툭.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할 신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오라는 곳이 저는 많아요. 진짜입니다. 사할린에서도요, 와달라 그러고요. 정말 그 말 다 못,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 얘기 다 하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 못 들어가지고요,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의 여러분이 아픔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증거가 될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또 발판 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 전까지 가뭄도 오고 병충해도 오고 태풍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할 때에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잡초도 뽑고 논에 물도 될 때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전달할 자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좀 봐야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과 아픔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진짜로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남은 한 주간 또 남은 평생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